네, 오늘은 2025년 3월 월삭 기도회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고난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했는데요. 곧 또 한 달 반쯤 지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그런데 학생들은 이 시험 기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싫어하지요. 왜냐하면은 공부할 것이 너무 많고 또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얼굴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 기간은 학생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 시험 때문에 힘들지만 그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시험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시험 기간을 싫어하지 말고 자기 실력을 검증할 기회라 생각하고 또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에게 시험이라는 검증의 시간이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 비슷한 것이 고난이라는 검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검증의 시간을 통해 믿는 자는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파악하게 되죠. 고난을 겪어보면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이 고난을 겪다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또 자기의 믿음이 약한 믿음인지 굳센 믿음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자신이 고난으로 인해서 율법을 배웠다. 이 다윗이 한 고백이고 또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난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의 때가 올 때에 참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또 실력을 닦는 기회로 삼듯이 믿는 사람도 고난의 때가 올 때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이렇게 사라졌던 그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 군인들을 이렇게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끌려가시게 되지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시고 이렇게 제수들에게 제수 끌려가듯이 끌려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군대가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 군대라고 하는데 600명이 정도 되는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를 앞세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체포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고난을 신앙의 검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배워야 우리도 고난을 예수님처럼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난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을 머무셨던 그 올리브 감람나무 동산이요.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동산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기도의 장소였고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이 유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몇 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유다의 배신을 벌써 알고 계셨고 그 배신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애쓰시기도 하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유다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유다가 자신을 그렇게 넘겨줄 것도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평소에 가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기도의 장소로 가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계속해서 평소처럼 유다도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장소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어찌 보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시작될 그러나 메시아로서 반드시 통과하셔야 할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은신하고 기도하셨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유다가 이렇게 데리고 온 군대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은신하심으로 십자가를 안 지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구속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숨어버리셨으면 유다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리셨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또 특별한 장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그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이렇게 유다가 데리고 오는 군병들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굳이 피하지 않으시는 그 고난을 이렇게 피하여 숨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정면으로 이 고난을 마주 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학생이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실력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런 힘든 고난 속에서 힘든 시련이라는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참 유다의 배신 이후에 찾아오는 일련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피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않고 통과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해서 또 이렇게 숨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이렇게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첫째는 피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라면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온 이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 앞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군사들, 아주 어마무시한 그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신 당신이 그 예수다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요.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 군사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신을 두 번이나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그다 하고 밝히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가 찾는 그 사람임을 밝히심으로 그들이 자기만 체포하고 자신의 남은 제자들을 이렇게 체포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상하거나 어떤 죽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바로 로마 군인들과 병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과 또 목자로서 스승으로서 또 자기의 제자들을 한 사람도 이렇게 잃지 않고 지키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체포되시는 현장 속에서도 체포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고 또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 또 그리고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로 하던 일도 하지 않고 고난당할 때 하던 일도 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움츠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이렇게 움츠려들지 말고 고난당할 때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일수록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렇게 묵묵히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고난 앞에 바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또 이렇게 숨지 말고
고난을 당당하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첫째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고난을 주는 자들과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우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눈여겨 인상 깊게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당연히 자기의 스승이요 목자이신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어쩌면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는 당연한, 어찌 보면 너무 더 의리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용감하게 칼을 들고 다가오는 군사, 이 하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린 것은 참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나무라면서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절처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의해서 기가 베어져서 떨어진 그 말고의 기를 다시 붙여 주십니다. 붙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 고난을 주는 자들,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해를 끼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참 오늘날도 참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주는 자들을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해야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스스로 고난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것을 주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고 또 그 고통과 고난을 인해서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다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듯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셨습니까?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싫다고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참 다 성취하셔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아시면서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할 일을 하셨습니다. 목자로서 스승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은 바로 양들인 제자들을 잘 보살피고 지키고 또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는 내가 그러라 하면서 자신 스스로 체포당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고난을 주는 자들과 싸우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 참,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준 자들을 용서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엄청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열매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맺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서 고난을 당할 때 피하지 말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할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고난을 준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